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년도입니다. 2003년 12월 22일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 알려진 기사 내용입니다. 알리라고 불려지는 이라크 남자가 있었습니다. 21세의 이 총각인 남자가 그 기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자가 이 21세의 남자의 그 삶을 약간 이렇게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21세 총각인 그는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바그다드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가는 곳이 바로 매춘굴이었습니다. 그가 매춘을 위하여서 지불한 돈은 1불 50센트였습니다. 그 알리라는 그 청년이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통치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여자를 사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이 싸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시대를 올 때 후세인은 매춘과 알코올, 마약 등 사회악을 철저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춘뿐만 아니고 포르노 영화까지 공정하게 상영되는데 하루 종일 관람하는 관람료는 단 70센트입니다. 새롭게 얻게 된 이러한 비도덕적인 일들을 언급하면서 알리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고 이 알리라고 하는 이 남자 청년이 말한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자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자유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정과 또 모순과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삶의 영역으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동안 저희는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주의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5장부터는요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영역을 이제 5장부터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하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으로 그냥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 쉬운데요, 자세히 말씀해 보면 이 5장과 6장의 이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 과정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5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돌아보자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생활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칭의,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진리는 결국 성화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부터 서두에 얘기하고 있는 자유다라는 이 말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유는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의 멍에는 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왔던 그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국 너의 죄다라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저절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종의 자리에서, 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그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그 이사야에서 언급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억눌린 것에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의 반대말,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따지면 부자유 할 수 있겠죠. 예속된다, 또는 포로, 또는 투옥된다, 이렇게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이 자유라는 말의 반대적인 의미는 결국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자유이고 자유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결국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겉으로는 살고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읽어왔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에 갇혀 살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와 율법을 섞을 수는 없지만 이 은혜 위에 율법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 하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너희들 삶에 있어야 뭔가 마무리되어지는 듯한, 그것이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 이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할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네 가지로 요약되어 줄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신 것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5장 말씀 서두에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첫째 보면요,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요,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한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결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자체는 저주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4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망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소망의 근원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토막을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와, 신난다. 이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그래서 이 개가 이 고기 덩어리를 얼른 이렇게 물어서 이 개천 위에 놓여 있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중간쯤 가다가 문득 다리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 밑에 어떤 잘생긴 개 한 마리가 먹은직한 이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속에 있는 이 개의 고기가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저거 빼앗아야겠다. 걔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서 크게 이렇게 막 짖었습니다. 막 큰 거 그거 내 거 내놔! 라는 그런 의미로. 그 바람에 그 개가 물고 있던 고기는 개울 속으로 첨벙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개울 속에 있는 개의 입에도 고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율법입니다. 그것이 허상인데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고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허상을 보고 유혹을 받게 되면 결국 은혜가 거기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진리고 오직 은혜만이 자유이고 오직 은혜만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우리,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율법이 의미가 없다,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력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신앙인으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요, 내가 드렸으니까요, 제가 이거 했으니까요 라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효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립니까? 이 율법을 위반했을 경우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너무 무서워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실적인 삶의 영역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중반절 말씀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물건을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동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근원이 사랑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힘이 율법적일 때 그것은 점점 그런 행위들은 이 은혜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와 이 부분들을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끔씩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의미가 좀 다른데요, 목회자로서 내 안에 이런 아비의 마음이 없이 설교할 때, 아프고 힘든 가정 또는 성도들을 신방하였을 때 내 안에 그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물론 목회자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만 아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형식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깊이 묻혀서 나온 그 메시지와 그 위로와 그 격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점점 메말라가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동기의 스타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목회자로서 비참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고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선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각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멋진 단어, 또 용어, 물질,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케어해야 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일 과정 속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것을 또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점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그 근원이 사랑일 때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 여러분 더 아름답습니다. 그 동기와 힘이 율법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점점 은혜에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교회 모든 사역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랑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더욱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또 오늘 말씀해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고면은 너에게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율법으로 살리는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10절에 보면 너희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여러분, 그들은 은혜와 자유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입니다. 베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삶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나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 곧
자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육체적인 자유, 이 세상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세상의 자유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또 자유는요, 나 홀로 있기를 원하는 자유입니다. 같이 있는 거 피곤합니다. 싫어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유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이루어졌는데요,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율법의 완전성을 여기선 첫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쭉 얘기했는데 율법은 이것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종의 형태를 잇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와의 그 관계에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온 율법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곳은 자유하고,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힘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교회에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단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요, 저희들이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어진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의로서는 나의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서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의롭다 하신 그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때, 죄로부터 자유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온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다 뒤엎으면서 율법의 완성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종로를 다듯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뚱딴지 같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역할해도 드러나야 될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형제를, 공동체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종로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드러나야 할, 또 나타나야 할 종목이 있다면,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 의지로 나아갈 때에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바른 기도에 접근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야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가득 찬 그 과정 속에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